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요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여 오늘 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오늘 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여유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 소망의 말씀 선포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능치 못하심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하나님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강한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선포되도록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 우리를 능히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 선포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이들 오셨네. 찬양팀 정말들 수고 많은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소개할게요. 이종원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감상금 홍문권 집사님, 넘치는 은혜 감사합니다. 신윤진 목사님, 정은숙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정연 집사님, 윤동희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박상현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원사님, 이성원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 네모, 그라미. 그라미가 동그라미를 줄여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너무 기니까 그라미 한 거군요.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찬민 장로님, 고미숙 집사님, 정원기, 정지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신성경 청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소서. 정경영 전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준하 집사님, 박성춘 권사님, 하나님의 꿈 이루어 주소서.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예나, 예성, 예원. 자녀가 셋 이상 되는 분들 보면은 참 좋아요.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은 애라도 많이 낳아야. 이슬람교가 평균 출산율이 8.2.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매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문성 목사님, 지은혜 사모님, 누엘, 요엘. 행복, 심령 부흥에 열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수님 집사님, 한기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문계선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순희 집사님, 서재성 목사님, 전비영 사모님, 서지환. 아멘. 민병숙 성도님, 박병화 권사님, 이준호 집사님. 은혜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준석, 김준영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김우태, 이순호 권사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모습을 닮은 가정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현성섭, 박진경 집사님, 진우, 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현자 권사님. 장음 하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박미숙 집사님.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과 온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덮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영한 안수 집사님, 양희숙 권사님, 김지연 집사님, 김기영 청년, 김기휘 청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고 병마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박장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안찬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성령 충만 감사. 정규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용래 집사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최병학, 신병옥 집사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세요. 이용순 권사님. 옥산옥 집사님. 주성령님, 자녀 손손 긍휼의 구원을 원하오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정순 선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경희 집사님, 무명으로. 정성자, 정정자 권사님. 온 가족 믿음 주시옵소서. 이종원 집사님, 서기희 권사님. 나의 연약함에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용용 권사님. 박성규, 지연, 은규. 믿음의 자녀 다은, 고은, 관, 채은. 한현민, 한솔, 일천በ대. 노종순 안수집사님 또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돌아서 쓸데없어서 주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아쉽지만 기꺼이 쪽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싸우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 거듭될수록 믿음의 가문들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아침에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자기의 몸에 비해서 가장 높이 튀는 생물이 벼룩이랍니다. 그 자기 몸에 몇백 배를 이렇게 튀어 올라오니까 사람은 한 배도 못 뛰어요. 자기 머리 이상 뛸 수 있는 분 혹시 있어요? 저 보여주세요. 뛸 수 있으시면은. 근데 이제 벼룩이 위로 튈 때 위에다 이렇게 유리로 막을 막아 놓으면은 튀다가 부딪히잖아요. 튀다가 부딪히잖아요. 나중에는 유리 막 그 밑에까지 튄대요. 근데 저는 글로 읽은 건데 진짜 그렇게 튀는지는 해보질 못했어요. 벼룩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 유리막을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힘을 쓰면은 그 위로 더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그 밑에까지만 튄대요. 부딪히던 그 기억 때문에. 코끼리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자나 곰에 의해서 죽는 사람 숫자보다 코끼리에 의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답니다. 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난폭해요. 무서워요. 근데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장정들 여럿이 달라들어서 못 들어 올리는 통나무를요 호로 말아서 혼자 옮길 정도로.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중기기계가 많으니까 코끼리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런 기계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끼리 길들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짐을 옮기는데 쓰더라고요. 근데 이 코끼리가 아직 어릴 때 나무를 잘라내고 그 밑둥에다가 묶어놔요. 그 나무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쓰는데 이 나무가 안 뽑혀요. 근데 의식 속에 이 나무, 나를 묶고 있는 나무는 절대 안 뽑혀. 이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코끼리가 덩치가 커졌어요. 나무 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말뚝이에요. 어마어마한 통나무를 들어서 옮기는 괴력의 코끼리가 자기를 묶고 있는 그 말뚝을 못 뽑아낸대요. 의식 속에 이거는 안 뽑히는 거야. 스스로를 제한해 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들인데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어떤 흔적들 때문에 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안 돼. 근데 이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한 가지를 점검을 하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내려가셨더니 난리가 벌어졌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한 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핀잔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을 써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건 뭐고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는 건 뭐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도원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게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이렇게 부르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미디안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구원에 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애굽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나기, 원수마귀 소나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시면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뭔 수로 미디아를 이겨요? 모세가 뭔 수로 바로 왕을 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 촌놈들이 무슨 수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온라인 공간에 이제 뛰어들어서 안티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싸움을 벌려 나가는데 힘들어요. 많이 울었어요. 외로워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타임즈,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행이 되는 신문이에요. 제가 이제 매주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최국기 기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안 목사님 혼자 일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얘기예요. 30대 중반쯤 얘기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랑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손 내밀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만한 위치도 안 돼요. 그때 그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침에요,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안 목사님에게 전해달래요. 안 목사님이 일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엮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엮어주세요.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1억 이상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세대교회 소강선 목사님도 꽤 지원하셨고, 사랑의 교회 이제 법조인 선교에서 이제 꽤 지원을 하셨고, 제가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써요. 마이너스 통장.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말이 되냐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입이 꽤 되거든요. 아마 우리 신윤진 목사님 수입보다 몇 배가 더 될 거예요. 진짜 수입이 꽤 돼요. 그런데 그거 제 배에 안 채워요. 하나님 필요한데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늘 쪼들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써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썼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 쓸 수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내가 저보고 목사님 생활비 좀 주세요. 몇십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고 이게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나 돈 없어 그랬어요. 아내가 없나 보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 친동생도 아니고 아는 동생이 지금 방에서 쫓겨나가게 생겼어요. 당장 지금 잠잘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친구를 줬어요. 이걸 아내한테 들켰어요. 자기한테 20-30만 원 달라는 것도 안 줘놓고는 그보다 훨씬 큰 액수를 엉뚱한 사람에게 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생각을 해봐. 우리 자는 곳 있잖아. 사택이지만 그 친구는 잠잘 방이 없대. 그러니까 그 친구 먼저 주는 게 맞잖아. 근데 아내가 이성적으로는 납득을 하는데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산병원 안세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제 책을 한 거를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 외과 과장 안세현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요 월급이 꽤 셉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양반 생전 처음 전화하는데 왜 자기 월급 센 걸 자랑을 하나? 그 아산병원 뭐 큰 병원 외과 과장이니까 월급 세겠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지? 근데 잠시 후에 목사님, 제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해드릴 테니까 500만 원은 안 목사님 쓰시고 500만 원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모님 쓰라고 하셔요. 아내가 그걸 봤더니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쓰라고 한 그 구절에 아내가 감동을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시 전문 잡지를 발간을 하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사예요. 근데 목사로서 일반인들이나 타종교인들을 좀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관계가 다 단절돼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학이다. 왕년에 문학소녀는 아니던 사람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접재를 창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찾아오는지. 심지어는 제가 밀양 쪽 집회 갔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가 식사 대접한다고 밀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밥만 얻어먹고 기도 한번 안 해주면 제가 양심이 걸리거든요. 기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한번 받으시겠어요? 했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같은 불자인 아내한테 목사인 저에게 기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그 아내 되는 것도 잘했다고. 근데 이제 창간호를 만들 때 시 문학 쪽에 주류에 계신 분, 현대 시협의 이사장인 분이 축사를 하는데 축사가 아니에요. 악담을 뽑았어요. 이거 시 잡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60년 70년 있던 전통 잡지도 재정 고갈로 문 닫은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집을 파는데 이 발행인께서 목사시라면서요, 교회 파셔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근데 그거를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하라고 하시면 하지 가거든요, 무조건. 자, 천보산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해요. 근데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대. 그렇죠. 사업을 하는 분인데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러 올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기의가 공로의식이 다 깨져 나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헛거리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밤이 11시에 집회를 해요. 11시에서 새벽 1시가 넘어서 끝나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4일 동안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1시 반쯤 돼서 숙소 들어오고 나면은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까 만난 사람 연락해서 만나봐라. 새벽 1시 반이 넘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근데 그때요, 에베베베, 아유 힘들어, 내일 아침에 만나지. 이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감동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누구 좀 만나봐라, 누구 좀 전도해봐라, 감동하시면 즉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감동 오시면 즉시 하셔요.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1시 넘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주무실지 모르니까 전화 안 하고 문자 보냈어요. 강사실로 잠깐 와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안 목사님, 제가요 안 목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잡지를 발행을 하는데 다음번에 할 것들이 좀 자금이 필요한데요, 혹시 감동되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1,000만 원을 또 입금해 주셨어요.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요. 제가 단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부르시면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 신앙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쓰시는데 이 기도원에게 약점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제한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셔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또 하나,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능력을 나타내셨다 했는데 그 모든 이적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엄마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제가 장담한데 아버지보다 보통 엄마가 자녀 사랑이 더 커요. 옛날 사모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어버이도 어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같이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그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요, 자네가 막 무너지면은요 이게 얻어맞잖아요. 그리고 쓰러지잖아요. 쓰러진 상태 위로 이게 뭐가 쌓여요. 근데 한 여자가 발굴이 됐는데요, 이 여자가요 여기저기 얻어맞아서 뼈마디 다 부서졌는데 다 깨져버렸는데 그 와중에도 요 자세를 유지하고 쓰러져 있질 않아요. 요 자세를 유지하고. 신기해서 살펴봤더니 이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애 살리려고 뼈마디 부서졌는데도 이 자세에 안 놓친 거예요. 애가 살았어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약속을 입력을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손바닥에 쓰잖아요. 근데 손바닥에 쓴 것까지 같이 잊어버리고 비누칠해서 세수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새겨버리면 비누칠을 해도 세수를 해도 안 없어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버림받은다는 느낌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좀 더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인데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포도즙은 이 좁은 포도즙 틀에서 즙을 짜냅니다. 밀은 넓은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요 밀을 넓은 밀 타작 마당이 아니라 좁아 터진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왠지 알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곡식 뺏길까 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는 거예요. 덤벼라! 이게 아니에요. 소심해요. 이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은요 뒤에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집안에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미디안의 대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살금살금 몰래 가서 우상을 불살라요. 이게 이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내 성격에 대해서 참 만족스럽다, 내 성격 짱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눈치 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지? 왜 좀 더 당당하게 도전하고 좀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채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지? 이게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면서 참 이 성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소심했거든요. 여학생들 있으면 그 근처도 못 갔어요. 늘 구탱이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왕따 비스무리한 거죠. 오랫동안 외롭게 지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보고요 소심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눈에 제가 좀 소심해 보입니까? 소심했는데, 내성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연약한 성격도 하나님이 쓰실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큰 용사 아니에요. 무슨 너무 큰 용사가?
숨어서 다작을 합니까? 용사라면 덤벼라, 나랑 싸우자, 내가 이기고 말겠다, 용기 있게 전진을 해야지. 무슨 놈의 큰 용사가 밤중에 몰래 숨어서 동네 사람들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요, 이 기돈이 진짜 큰 용사가 되잖아요. 아까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나처럼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도할 시간 충분히 드릴 거니까 요거 좀 다룹시다. 자,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작고 초라한 모습이죠. 가진 게 없어요. 이게 기도원이에요. 나는 므낫세 집의 작은 집안이고 집안에서 작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 얘기 조금만 할게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르벤, 레위,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홍길점 딸 디나. 근데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가잖아요.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편입이 되고 야곱의 원래 아들인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레위를 뺀,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아들이 아니에요. 사실 손자예요. 그런데 아들처럼 취급이 돼버려요.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어요. 축복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오른손을 원래 큰아들에게 얹어요. 왼손을 작은 아들에게 얹어요. 이게 원래 순서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했더니 야곱이 고집을 피워요. 나도 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야곱이 동생이었잖아요. 형이 축복 가로채려고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요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여쭤볼 것 중에 리스트 하나예요, 요게.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요,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대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 교인들 중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축도 전에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 그 축복기도 받고 나가야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꼭 받으세요. 축복기도 꼭 받으세요. 그거 안 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요, 이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강성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다 보면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버린 거예요. 이 므낫세는 형지파인데 늘 에브라임에게 눌려 지내요. 이게 기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도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백성을 건져냅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배경이 좋다고, 능력이 대단하다고, 또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쓰시는 분이라면 저 같은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판자촌 팔까지 하나 없는 가난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도 들어 쓰셔요. 못 배운 사람도 들어 쓰셔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도 들어 쓰셔요. 모세 보고 출애굽시키라고 백성들 건져내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진 게 뭐냐? 딸랑 지팡이 하나. 여러분, 처음에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는 빈털터리니까 장인 어른의 양을 치지만 한 마리 두 마리 매년 양을 불려나가면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자기 양을 쳐야죠. 근데 저렇게 3장에 보니까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아내 입장에서 이런 남편 짜증나는 남편입니다. 40년간 자기 양이 없어요. 40년간 무능력이 간 거죠. 딸랑 지팡이 하나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
양을 치는 그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으면, 건강이 있으면, 젊음이 있으면, 배경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걸로 주의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반응하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셔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시는데, 나팔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택도 없어요. 미디안은 10만이 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니네가 이기면 니네가 했다고 할 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자기의 공로의식. 내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 우리 대단하지? 우리 엄청나지 않아? 우리 32,000밖에 안 되는데 10만을 이겨서 야, 우리 짱. 하나님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딸랑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목마르다고 그냥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떠서 살피면서 마시는 사람. 이렇게 마시는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300명으로 10만과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식 무기를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무기가 뭐냐?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걸 가지고 뭐 해먹어요? 아니, 항아리 가지고 미디안 사람 머리를 깨라는 거예요? 횃불 가지고 미디안 사람 엉덩이를 지지라는 거예요? 나팔 가지고 미디안 사람 고막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요, 칼 창 안 휘두르고 그냥 차렷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차렷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를 이렇게. 몇 명 정도 깰 수 있을까요? 300명이 10만 넘는 미디안 군대에 물리치려면 한 명당 340명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10명쯤 항아리 들고 머리 깨면은요, 50견이 와서 항아리 다시 못 들어올립니다. 꼼짝하고 가만히 서 있어만 해도 말이 안 돼요, 말이.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셔요. 예? 그 사무총회 할 때 빼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뺑 둘러선 채 한밤중에 편안하게 안심하고 자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인데, 그들 주변에서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접시만 깨져도 시끄러운데 항아리가, 그 많은 항아리가 동시에 깨지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갑자기 횃불 쳐들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나팔 빠빠빠밤 부르니까 깜깜하다. 갑자기 불빛들 비치니까 앞이 안 보여요.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정신이 나갔고, 나팔 소리 정신이 나갔는데 죄다 적인 것 같아요. 막 보이는 대로 찌르는데 둘러서서 보니까 지들끼리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합니까? 이건 인간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버림받은 듯한 느낌. 더 크게요. 버림받은 듯한 느낌.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 우울해질 때, 절망감이 밀려들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 괜찮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작고 초라한 모습. 따라하세요. 작고 초라한 모습. 그래도 하나님 쓰셔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발을 내딛고 순종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고아예요.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좋은 집에 입양을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또 적응을 못해요. 심지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적응이 하도 안 되다 보니까 퇴학 조치를 당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던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퇴학을 당해 쫓겨나는 아이까지 쫓아나와서 품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담이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큰 별을 따도록 해라.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품어주고 사랑해준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피자를 11초 만에 굽는 기술을 개발을 해냅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피자 가게를 따로 차렸는데 이게 세계적인 피자 회사가 돼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도미노 피자의 회장입니다. 이 회장 되시는 분이 늘 하던 말이 있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고 큰 별을 따시오. 당신 하나님을 믿고 큰 별을 따시오. 시편 81편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은, 내 형편은, 내 처지는, 내 성격은, 내 한계는, 내 문제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내 자신의 한계, 문제, 초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자꾸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처지만 보니까, 그리고 움츠러 두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눈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 우리 주님의 팔 정말 친절하죠. 405장 그 팔에 안깁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신발에 안기세 오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오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앞에 손 높이 드세요. 우리 돈 목사님 한분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음악 바뀔 때도 계속 해주세요. 한 20분 이상은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문제 보지 않겠습니다. 내 처지 보지 않겠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회복시켜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두지 않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써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주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으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